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쾌락적이고 가장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의 것만 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은 어떠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놀라우신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저희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내 죄보다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감동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성경으로 신약성경 178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찬양하는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 계속 묵상하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성경 봉독하는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과 여러분이 찬양하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 혹시 개역개정 4판 성경이시죠? 4판. 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이 교리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개신교 최고의 그 교리 문답,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리 문답이 뭐냐? 이 요리 같은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굉장히 돌직구처럼 이렇게 물어보죠. 군더더기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답도 아주 알아듣기 쉽고 명확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 창조된 제일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찬양하셨던 그런 거예요. 어떠십니까? 알아들만 하겠죠? 돌직구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찾아보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뒤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죠. 죄인이 되었다는 게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게 뿌리를 내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죄에게 뿌리를 내린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뿌리를 내렸으니 죄의 열매들만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미 죄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이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북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의 진짜 원형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꿈꾸셨던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무의 비유에 보면 나무에는 중심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이 나무의 그 생명은 나무의 그 생명을 가진 나무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나무 영광? 이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보는데 나무 영광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연예인들 나오면은 믿는 연예인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체면, 요 명성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게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영화로우심, 아름다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할 만한 깊은 지식과 찬란한 지혜 그리고 고매한 성품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결정들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감탄의 고백에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존재 자체가 뿜뿜이 뿜어내는 영화로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무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꽃 아니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꽃과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나무가 있을 거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져 나오는데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것 위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그분의 가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나타내심으로써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셨고요. 네,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나도 내 자신을 잘 못 믿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내 자신이 막 싫어요. 근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가지라는데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지라는데요. 서열이 온다면서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결론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근데 행복과 거리가 멀고 행복을 이렇게 성공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성공제일주의, 성공지상주의, 복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기복주의, 이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복이 그래도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거의 죽을 만큼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엄청 기뻐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근데 말씀을 보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라는 것 같고 성경을 보면 자꾸 내가 못나 보이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건 천국에 못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안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을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행복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대단한 그럼 출세하지 못한 사람, 로또 맞은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누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건데요. 그런 일들이 과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룩합니다. 죄, 악 그런 거 상종조차 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이신 분이십니다. 도덕적이라고 하니까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군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근데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느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머가 풍부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머라고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그렇게 유머라고는 없으신 분
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하나님이 유머가 없으시다, 별로 없으시다, 있으시긴 한데 별로 없으시다 싶으시면 이렇게 왼손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유머가 엄청 풍부하시다 싶으시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마음으로 다 들고 계신데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머가 풍부하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만 해도 너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대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면 안 되고요. 가끔 자연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생생하게 내게 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이 정말 죄인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랑 앞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그래서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임재가 뭔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니까 가수 임재원 씨 얼굴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임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뜨거운 감동 속에서 결단을 올려드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누구나 성전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지성스럽다 해서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한 동물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한 마리 짐승만 잡은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의 죄를 다 이렇게 다 그 대신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 제단 앞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희생 없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건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것은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존하고 거룩하신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가 단절일까요? 죄랑 단절되어 계십니다. 우선은. 그리고 거룩이란 건 존재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존하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존귀하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존귀하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비교하자면 성경에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만 나타났어도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은 진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두 번째 그 말씀 거기에 보시면 복음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났다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체험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물고기를 가득 잡아놓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잘 암송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가 그 제자훈련 할 때마다 말씀 암송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높이 들리시는 게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신 천사들의 모습이 어땠죠? 1번 두나귀를 쫙 펴고 위험 있는 모습을 막 뽐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 자, 2번 두나귀로 얼굴을 가리고 두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날개로는 나는 모습이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또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인간만 죄를 지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죄를 지었어요. 인간만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그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근데 그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얼굴도 가리고요. 발도 가리고 무엇보다 항상 날고 있었대요. 왜 날고 있었을까 해서 네. 하나님이 시키시면 바로 무엇이든 네. 바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천사는 입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우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에베소 1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거룩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네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건 동물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거룩이 아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거룩이라는 건 완전히 죄랑 악이랑 상관없다는 첫 번째 의미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거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인지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뜸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아니 뭐야 신령한 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쇠가 보이시나요? 열쇠. 네. 마음이 착한 분은 보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 향방 없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방향이죠.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나? 이걸 살펴보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목수로 사셨고, 그리고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셨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분.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마리아가 나왔을 때부터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예배 때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는 창조 전이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태초라는 시간을 빼고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행동하심을 빼면 뭐만 남죠?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몇 천년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영혼의 시간에서 볼 때 인류의 모든 역사는 뭐처럼 보이겠죠? 점처럼 보일 겁니다. 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담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담도 형님입니다. 한 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본 십자가 사건 역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표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현재적인 사건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 알면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처럼 눈에 생생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왜 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실 만큼 예수님을 영원히 사로잡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방,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던 방향성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창세전에 꿈꾸셨고 단 한 번도 지워본 적이 없는 우리의 원형에 대한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이게 1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 유명한 기도인데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 식사를 하시고 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만 들으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역사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복음의 동기 곽지한 목사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를 해주십시오. 삼일체에 대해서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게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가 삶의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난 기도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똑똑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피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관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길 되게 작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작게 그려지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나요?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능력도 똑같으시고 성품도 똑같으시고 크기도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안에 분명 성령님만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만 보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뭐 이제 성령님만 오신다고 하지. 내가 성경을 잘 연구해 봤는데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 아버지도 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고 성령님도 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한 분뿐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완전히 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오셨는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시고 아버지도 우리 안에 오신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걸까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꿈,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복음의 목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꿈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꿈인데요. 그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똑같이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원형,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의 존재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파수가 맞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는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정말 그 누리고 계신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 이웃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누리고 계신 아버지 그 사랑의 교제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에 아버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가 누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이 시간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도우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동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묵상할수록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하나님 어느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고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아버지 아름답고 조금의 흠도 없으시고 찬란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논리로는 아버지 감히 아버지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버지 주님 알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안에 거하나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정말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그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